제가 제일로 부흥회를 많이 간 교회가 8년 동안 2번씩 16번 간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 갔다, 대단한 강사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때 나이가 40대예요. 그리고 매우 8년 동안 봄, 가을로 불러주는 그 목사님은 60대 중반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 사랑의 교회는 약 한 200명 정도 모이고 그 교회는 2,000명 모이고, 우리 교회는 목포가 있고 그 교회는 서울에 자빠져 있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굉장히 참 특별한 분이죠. 너무너무 고마운 분인데, 그분은 이제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자기 자녀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님과의 그 관계가 참 좋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낸 시집이 몇 권 있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분인데, 그분이 50이 됐을 때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라고. 목사님이 꼭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게 있다고. 그래, 뭔데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교회 가서 부흥회하고 전했던 말씀은 별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목사님의 기도의 제목은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근데 내가 그분 뒤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다, 참 그걸 느꼈어요. 제 마음속에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나이 들수록 잘 믿어야 된다. 사실은 그 목사님한테 제가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예수를 잘 믿으려면은 바로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내 식으로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식으로 믿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신경 쓰고 경계하는 면이 믿음 면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야, 유사품에 속으면 큰일 난다. 짝퉁 붙들고 살면 안 된다. 진품이어야 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초점을 두는 그 믿음의 개념은 산상수훈에서는 행함이었어요. 행치 아니하면 행하는 열매를 봐라.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이고, 행치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간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행함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죠? 행함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외 없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행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어야 한다. 그리고 행함이 이제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따르는 자라야.
따르는 것이니라. 그러고 이제 바울 서신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을 요약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상태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가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확증해라.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알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봐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지 이거를 봐라. 아멘이죠. 이 얘기를 하신 것이고, 오늘은 야고보 서신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하고 히브리 서신이 말하는 이제 믿음의 개념을 이제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말이 이제 하면 딱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바울 서신에서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오직 믿음으로니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니라. 계속 행위는 조져버리고 믿음을 강조했거든요. 행위는 완전히 깨부숴버리고 믿음을 강조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나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바울 서신에 보면 행위를 내두도록 까버리고 오직 믿음을 강조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야고보서에 왔더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헷갈리기를 시작을 하고 흔들리기를 시작을 하고, 바울 서신이 좋으니까 그냥 야고보 서신은 부담되니까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 본다가 나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도 그랬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그러냐? 지푸라기 신학자가 그런다가 나요. 합신은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합신 무서워요. 예, 그 없죠. 하나님의 뜻을요, 인간의 언어로 담아서 당신의 마음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는 인간이 쓰는 단어가 한계가 있다 그랬죠.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라틴어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쓰는 단어의 한계예요. 그래서 행위라는 단어에 담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바울 서신에서 행위는 깨부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아서 전달하는 내용이냐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완성시키러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붙들지 말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은혜를 붙잡아라. 오직 예수를 붙잡아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거를 강조하는 부분이 바울 서신이에요. 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율법 붙들지 말고 오직 은혜를 붙잡아라. 오직 예수를 붙잡아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 면을 강조하는 내용이 바울 서신의 그 내용이고, 야고보 서신에서 와서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 오직 믿음의 범주 속에서 지적인 아는 믿음이 있고 정적인 느끼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고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 따르는 믿음이 있는데 아는 믿음이 있고 느끼고 확신하는 믿음은 있는데 따름이 없다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얼마나 지혜롭냐면은 그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 오직 믿음으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의 개념 파악에 오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다 끝난 다음에 야고보 서신에 와서 이게 오류 속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묘한 자리에 야고보서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대단한 은혜죠.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근거가 되지 않은 해석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 지적으로 아는 믿음이 있고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고 의지적으로 따르는 믿음이 있는데 이것을 얘기한 곳이라는 핵심 열쇠, 본문 속에서 그 구분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19절에 보니까 19절이 제대로 이 열쇠 구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9절을 보시면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귀신들도? 그러면 귀신들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귀신들도 구원 받겠네요. 자, 분명히 주님은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있다 그러죠. 그런데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정도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봐봐요.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봐보세요. 지적으로 아는 믿음인지, 정적으로 느끼고 확신하는 믿음인지, 따르는 믿음인지, 뭔 믿음을 가리키는가? 내 낯짝 봐가지고는 몰라요. 장부를 봐야 알아요.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지적으로 아는 믿음이 있느냐? 잘하는도다. 그것도 정말 중요한 믿음의 요소다. 그러나 그 정도 믿음은 귀신이 너보다 더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믿음 가지고는 지적으로 아는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 야고보서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아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행이라는 믿음은 따르는 믿음을 표현하는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개념으로 이제 뜻으로 읽어보면은 아, 이 내용이었구만요. 그러고 깨달아진다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는 믿음, 행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따르는 믿음. 그렇게 읽어보면 이게 굉장히 이해가 잘 돼요. 나는요, 어려운 얘기를 쉽게 잘한다게요. 17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아는 믿음이 있고 나는 따르는 믿음이 있으니 따르는 믿음이 없는 내 아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따르는 믿음으로 내 아는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이 헛것인 것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아는 믿음이
그의 따르는 믿음과 함께 일하고 따르는 믿음으로 아는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목사님 가끔 그런 얘기 있어요. 인격적인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정의가 연합된 믿음이다, 그 뜻이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인격적으로 함께 살아야 되고 인격적으로 따라야 되고, 이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거죠. 그 내용을 야고보서가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어드리는 예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어드리면서 아브라함도 따르는 믿음이 함께 연합된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읽을게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따르는 믿음이 포함된 아는 믿음, 아는 믿음이 포함된 따르는 믿음으로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뭐요?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정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 따르는 믿음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신약식으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상태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는 그 지수가 말이죠, 벗처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면 나는 어쩔까요? 여러분은 어쩔까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기도하는 것으로 믿음의 절차가 끝났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함으로 끝났다. 이런 과정으로 생각하면요, 우리는 유병현이 비슷한 사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요. 내가 솔직히 믿으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이게 정말 믿는 것인가? 이게 문제가 옵니다. 그 신앙,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따라서 다 받았고 받고 있고 이룰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따라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개념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믿음이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믿음이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알아요. 느껴요. 이게 느껴요. 이게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따라요. 그러다 보면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정적으로 벗과 같은, 이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죠. 아멘이죠. 24절이요. 시작. 이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아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이제 이 야고보서의 성경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입니까? 예, 이면을 얘기한 거죠. 하루는 우리 교회 셀 리더죠. 박옥수 성경 세미나 체육관에서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된다고 김 집사님한테 전화하고 박 권사님한테 전화하고 은혜가 된다고 같이 가자고 전화했대요.
전화 받은 사람이 오메 큰일 났네. 저 양반 박옥수 구원파 이단인데 어쩌려고 저랄까. 그래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이고 그 집사님이요. 박옥수 성경 세미나 가자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열받잖아요. 전화를 했죠. 집사님 요즘 이상한 데 다닌다대. 그러니까 아니요 이상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나 박옥수 목사님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요 똑같아요. 틀리면 내가 가겠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신천지로 가셔야 그랬어요.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단이 왜 이단인지 아요. 끝단자 다를 있죠. 꼴랑지가 다른 것이 이단이지. 대급박보다 다른 것이 이단이라면 이도라겠겠죠. 집사님 생각해 보시오. 모든 이단은 미혹의 교리가 있어. 근데 그 미혹의 교리는 개신교와 하나도 다르지 않소. 오히려 아까 박옥수 목사님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나 하나도 틀리지 않다겠는데 솔직히 집사님이 나한테 거짓말했어. 뭘요? 박옥수 목사가 훨씬 디테일하고 리얼하게 전했을 것인데 그게 어떻게 아시오? 목사님도 가보셨을디요. 오메 입을 찢어불고 싶더만. 그래야 개신교인들을 미혹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신천지로 왜 가보라 간지 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 바라봐야 돼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오직 예수. 1년 6개월쯤 지나면 이 예수가 백말 타고 오시니 이만희씨입니다. 꼴랑기 딱 들어볼 거예요. 그럼 박옥수 씨도 나중에 꼴랑기 틀까요? 안 틀까요? 눈깔 좀 뜨고 살라고. 그래갖고 조져버렸단게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몇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집사님, 구원파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구원 받으셨냐고 구원 상담을 해요. 그러면 예 받았어요. 어떻게 받으셨나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받았어요. 그러면요 거듭나는 날과 시가 몇 시예요? 언제 받으셨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예?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생일도 모르는 사람이 거듭났다 그러네. 당신 그거 가짜요. 생일도 모르면서 어떻게 거듭났으면 거듭나는 날짜를 알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들려서 미혹을 받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은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지비는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날 때 2015년 3월 15일 몇 시 알았어? 알고 태어났냐고. 그러면 그거 알고 태어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누가 나를 낳아주시는 엄마가 너는 언제 몇 시에 태어났어? 엄마가 가르쳐줘서 알았지. 내가 태어나면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구원받는 거 오직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분만이 아셔. 웃기고 있어 정말. 이해가 됩니까? 오직 그분만이 아는 거요. 이해가 되시죠? 그분만이 아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구원파가 말하는 믿음은요, 구원파에서는 아는 믿음은 쳐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예수님이 죄를 속량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아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쳐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장로, 목사 누구도 쳐주지 않습니다. 아는 믿음은 그건 믿음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오직 구원파가 초점을 두는 믿음은 불교의 해탈의 원리를 접목시키는요, 깨달음, 정적인 믿음만 강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계속 리얼하고 디테일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목사님 다 깨달았어요! 이러면 당신 구원받은 날 2015년 3월 17일 새벽 5시 40분이요. 이제 당신은 온전히 구원받았어. 거듭났어.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율법으로부터 자유, 죄사함,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어. 당신은 지금부터, 당신은 이후에 당신의 회개 기도를 한다거나 그러면 오늘의 믿음은 거짓이요. 이제는 자유를 누리시오. 그래갖고 유병현이 정자 만들어 본다가나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기치는 집단이 구원파고 복음으로 사기치는 집단이 신천지고 그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무서운 그 집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봐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들은 주여 주여를 하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 즉 이제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줘야 마음이 편하지. 남 고생시키고, 예? 그저 큰 사진길 하나 들고 잡아다니고 돌아다니는 게 마음 편한 게 아니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구원파와 같은 오류 속에 빠지는 걸 방지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야, 아는 믿음, 느끼고 확신하는 믿음, 이게 아니다. 따르는 믿음.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믿음, 느끼고 확신하는 믿음은 제껴두고 오직 따르는 믿음에 내 인생을 걸려고 할 때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제 봐보세요. 우리 오늘날 지금 이제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은요, 구원의 확신을 너무 강조를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잘 물어봐요.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100명 중에 한두 사람은요, 아주 노골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없어요. 교회 다니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한 5년 됐는데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 사람은요,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죠? 감정에 두고 있어요. 느낌이 안 와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감정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처럼 못 믿을 게 없어요. 감정처럼. 믿음의 개념을 이 감정에 두면요, 안 믿어져요. 저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확신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설명을 하죠? 인천 수정교회라고 저 김포 쪽에 붙어있는 인천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언덕 위에 교회가 학교처럼 큰 교회가 있어요. 조일래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부산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사업하다가 나중에 그 복음으로 사로잡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 시절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혼자 믿었어요. 혼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대대로 어떻게 보면 장손 집안이에요. 장손 집안의 장손이야. 그런데 이제
이 교회를 다니니까 아버지가 그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일레야, 예, 너 대학 갈래? 너 교회 다닐래? 너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럴 때 지체하지도 않고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저 예수 믿으랍니다.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고모가 싸대기를 올려 붙여불면서, 이놈아! 아버지를 이겨먹으려고 그러냐, 이 나쁜 놈아. 대학 갈랍니다! 그래가지고 대학 가갖고 부산 가서 교회 다니면 누가 뭐이라 한다 하대요. 이놈이 지 아버지를 이겨먹으려고 한다고 싸대기를 올려 붙였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아버지가 대학 보내주더라가냐요. 이게 아버지잖아요. 자기 말 안 듣고 예수 믿고 또 사업하다가 신학교 가서 신학하고, 아버지가 너무 마음에 안 좋았어요. 나는 네가 믿는 예수는 내가 절대로 안 믿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나 봐요. 근데 사모님이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고, 아버님 이제 거제도에서 살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버지 산다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며느리 사랑 한번 받아보고 사세요. 근데 할아버지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왜? 가면 교회 가자 가는 게 이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기도 하니까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며느리가 지성으로 사정하니까 이제 아들 집에 이제 오다 보니까, 아이 세상에 목사 아버지가 교회 안 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항상 아주 죽을 쌍을 하고 앉아 계시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설교하다가 보니까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한 3년쯤 지나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 양이 교회 댕길 거, 이 양이 예수 믿을 거 기분 좋게 믿으면 안 되겠냐고. 이 양이 댕길 거, 아버지 제대로 믿어보는 게 어쩌겠냐고. 이 양이 믿을 거. 그때 아버지 입에서 툭 튀어나온 소리가요, 이놈아, 믿어져야 믿을 것 아니냐, 믿어져야 믿을 것 아니냐. 이 얘기는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뭔가 느끼고 뭔가 믿어지고 어떤 감정적인, 이게 감정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느껴지는 것도 없고 믿어져야 믿을 거 아니냐.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래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거짓말로 속인 적이 있으시냐고. 그때 대학 갈 때도 너 대학 갈래, 너 예수 믿을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갈 때도 아버지 화날 줄 알면서도 아버지를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예수 믿으랍니다, 저 그때 대학 갈랍니다 해가지고 고모 말처럼 나 교회 다닐 수 있었지만 나는 아버지 평생 속여본 적, 거짓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는 일, 내가 사업하다가 내가 복음 들고 전하는 여기에 미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봐도 미쳤잖아요. 내가 뭘 전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 제 말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아버지가요, 그래, 네 말이라면 믿겠다. 이게 뭐냐면 감정은 믿어지지 않아도 말씀을 신뢰하겠다, 이 뜻이에요. 감정은 믿어지지 않아도 말씀이,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내 감정은 안 될 것 같아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다는 거죠. 이게 따르는 믿음이거든요.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이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봐보세요.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고 그 예수님의 소프트웨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올려놓고 그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체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체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체험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부인 사라 빼앗기잖아요. 그런데 왜 울려고 내가 안 나, 웃으려고 내가 안 나, 내가 여기 안 오고 거기 자빠져 있으면 주님이 책임질 것인데 미쳤다고 와가지고 마누라까지 뺏겨버리고 어찌했을까. 그래가지고 그때 부른 노래가 울려고 내가 안 나, 웃으려고 내가 안 나거든요. 그랬더니만 아니 애굽 왕이 여러분을 데리고 오더라. 데리고 왔더니 얼굴이 시라리해져가지고 부인이라고 말하지 왜 노인이라고 말해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죽을 뻔봤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보물까지 싸가지고 줬다가 나요. 이러면서 야,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구나. 이해가 되시죠? 따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모두가 따르면서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그러니까 따름이 없는 신앙은 열매가 없어요. 체험이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이죠. 따르는 과정에 우리가 그분을 많이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감정도 이제 풍성함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아멘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제 히브리서 신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을 이제 보시고 오늘 설교 마치게요. 히브리서 신으로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 아벨이 무엇으로 구원받죠? 히브리서 11장 4절이요. 무엇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아벨의 믿음의 어떤 부분을 크로즈업하고 있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열매를 크로즈업하죠. 아멘입니까? 왜냐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진하니까 그게 정말 최상의 예배로 드러나는 거죠. 아멘입니까?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크로즈업을 하죠.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에녹이 뭘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에녹의 믿음의 증거가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에녹이 누구와 함께 살고 누구를 따라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아는 믿음, 느끼는 믿음을 크로즈업하는 게 아니고 따르는 믿음을 크로즈업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노아도 무엇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7절 노아는 무엇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노아의 믿음을 뭘 클로즈업을 하죠?
노아의 믿음을 보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뭐하고요? 준비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따르는 믿음이죠. 아멘. 그 다음에 8절.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구원받죠? 예?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어떤 믿음이죠? 따르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보세요.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어쩌요? 누구를 따르기 위해서 떠나가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섬세하고 디테일한지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고백되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어야 한다. 그래야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다. 그 점을 강조했죠.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영웅들을 글로줘가면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모세를 봐라. 궁중의 보화보다 고난을 받더라도 따름. 아멘입니까? 노아를 봐라. 방주를 준비하는 그 불가능한 일 따름.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을 봐라. 그걸 역점을 두는 거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부분을 클로즈업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믿음으로 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면 33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한국 개신교인들은요, 감정의 믿음의 근거를 굉장히 많이 두기 때문에, 왜 나에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나 봐. 그러면서 감정적인 믿음을 훅까지 넣는데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따르는 믿음입니다. 아멘. 따를 때 홍해가 갈라지게 돼요. 따를 때 반석의 생수가 터지게 되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긍정적인 믿음의 역사인데 한 장 넘겨보시면요. 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뭐냐면 36절에서 36절에 38절까지 보면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제대로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톱으로 켜는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도 그들은 그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행복했다는 겁니다. 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고 또 임종을 기다리시고 또 이러는 분들은 죽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래서 김종필 전 총리께서 야, 인생에 누가 성공자인 줄 알아? 내가 농담 한번 하지. 미운 놈들 다 죽는 거 확인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숨 거두는 거야. 그게 성공이야. 이게 나이 든 사람은 죽는 일이 제일 큰 일이라. 이게 복음이 없는 사람의 이게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게 가장 큰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그 목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도 행복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어요. 정확한 이제 그 임종을 맞이하는 그 방법을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정보를 제공하고 계세요. 이게 스데반이요.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이제 죽기 직전에 굉장히 불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굴 표정이 불안한 표정이어야 되는데 얼굴이요.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했던지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 지금 돌에 맞아 순교 당하기 직전에 그 스데반의 얼굴이 이제 그랬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표정이 나올 수가 있느냐. 성경을 해석해보고 연구를 해보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숨을 거두면서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기도를 똑같이 해요.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라면 그런 기도를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이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데반아, 너 승리했구나. 내가 기다릴게. 그리고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시고 동시에 스데반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과 함께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마음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나는 죽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 이 복음이 뭐냐면요. 십자가와 부활만 복음이 아닙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와서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하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순교의 현장에 가도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 이 마음에서 함께 순교를 당하시면서 마음을 붙잡으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도에 출신 순교자가 2명인데요. 한 분은 이제 고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그 좌익들에게 잡혀서 생매장 당해서 이제 그 순교를 당하시는데
제주도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신방 다녀오다가 산에서 좌익들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깊은 산으로 이끌려 가가지고 이제 인민재판 바로 해가지고 생매장에서 이제 하는데, 내가 순교할 자리에 왔구나. 그리고 여보시오, 내가 목사요. 그래도 임종 예배는 내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방 내게 주시오. 그리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여러분, 나는 여기서 죽을 텐데 제가 당신들한테 선물 하나 하고 싶소. 당신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소. 그리고 진도 지휘하는 캡틴에게 자기의 회중식에 있잖아요. 회중식에 내서 내가 당신에게 마지막 선물이요. 예수 믿소 하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내가 이제 기도할 터이니 이제 당신들이 할 일을 하시오. 그래서 무릎 꿇고 그대로 생매장이 돼요. 그게 사람이 가능합니까? 그 안에 주님이 완전히 붙잡아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참 이게 또 있고, 그 다음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순교하셨던 배영규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또 이제 2호 제주도 순교자인데, 그때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그 인솔 지도 목사님이거든요. 협상을 유리한 대로 이끌어가고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 하나는 참수할 거예요. 내가 참수당할 터이니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그때 나이가 많이 드신 전도사님, 정년 퇴임하고 신학을 하는 전도사님이 목사님 나이는 젊고 여기서 제일 연장자가 납니다. 제가 인솔자라고 말하고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럴 때 배 목사 하는 말입니다. 전도사가 어디 목사 자리를 넘보냐고 그러면서 나는 순교지에서 나는 주님 만나기로 나는 마음먹은 사람이라 내가 앞장서겠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편안하게 쉽게 그렇게 순교의 자리로 가더랍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유리하고 터부룩함을 당해도 거기서도 그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안에 계시고 그 마음을 붙잡으시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놀랍게. 아멘. 저도 저희 어머니, 기도 많이 하시는 어머니 임종하시는 모습 보니까요, 아무 걱정 안 하더라고요. 의식을 잃고 며칠 계시다가 목사님, 병원에서 임종을 맞게 하실래요? 집에서 맞게 할래요? 예.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맞은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모셨거든요. 의식 없는 양반은. 근데 집에 왔더니 부활해가지고요, 뻘떡 일어나 버려요. 오면 살아버렸어요. 그랬는데 상견례를 다 하는 거예요. 아니라 근데 눕고 싶다. 그 의식 없이 며칠 지낸 양반이 뻘떡 부활해가지고 상견례하고 눕고 싶구나. 찬송 좀 불러주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부르면서요, 이 못된 목사, 이 철없는 목사 생각 좀 보시. 이 대급박에 뭔 생각이 들었냐면 몇 번을 불러야 돌아가실까 이거? 아니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도 이 생각이 들어요. 참 이 사람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3절 한 번도 아니고 딱 한 번 3절 부르는데요. 그대로 편안하게 영혼이 타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메 아들 고생할까 싶은 게 3절 부른 게 가보요. 그러고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는지요. 이야, 평생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던 사람, 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데려다 놨더니 부활해가지고 나 좀 앉혀주라 그러더니만 말을 다 하고 눕혀주라 그러고 찬송 불러주라 그러더니 그냥 3절 부는 게 가버리니까 어메 아들 고생할까 싶은 게 3절 부른 게 가고요. 그리고 임종 예배를 다 드리고요. 거실로 딱 나오는데 이제 우리 엄마처럼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누가 있을까? 엄마의 기도가 나를 만들었는데 광야에 찬설이 몰아치는 광야에 나 혼자 이제 다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요 뒤통수를 딱 치더라고요. 이놈아,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야? 예수님이 계시지요. 어머니보다 그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이제 나는 고아가 됐잖아요. 내가 너를 고아와 됐지 아니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라. 나는 너에게 누구냐? 그때요 제가 예수님을 두 번째로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계시지요. 그러니까 외로움, 쓸쓸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죠? 야, 예수님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진짜 여기 서 있는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면은 내 장래는 미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있어요. 또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약한 자요, 강한 자요? 비난자요, 부자요? 부자예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한다게요. 그래, 예배 드리고 나가면 다음 주에 또 올게, 여기 가만히 계시세요. 그러고 간다가 나요. 옆 사람 눈을 쳐다봐. 집이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국민 여러분. 아멘입니까?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아멘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바쁘신 분이 있으면 그냥 가십시오. 바쁜데 계속 설교 듣다가 출근 시간 늦으면 그냥 가셔도 되고 내가 딱 10분만 더 할게요. 이제 10분 더 하면은 열받게 되겠죠. 바쁘시면 가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아따 집이는 좋겠다 야. 왜?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봉사하고 헌신하시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더니 그 믿음의 유산이 있어가지고 집에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하고 자빠졌다가 예수도 안 믿었는고 나대에 예수 믿고 내 진짜 퍽퍽해 죽겠다 참말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없었을까? 있지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틀려요? 따라서 합시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게 맞는 게 뭐냐면은 저도 저희 어머님의 믿음의 유산 받아가지고 정말 제가 그 은혜 누린 거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나대에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두고 자빠져 있다가 예수도 안 믿고 나대에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퍽퍽해 죽겠다. 이 사람은요 틀린 말이고 이 사람의 말은 입은 찢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예수 개떡같이 믿는다는 생각은 안 하고 초상타다고 자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찢어야 된다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 원리 하나 참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10분 제가 노동시간을 초과하면서 수당도 안 주는데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는 일대니까 퍽퍽할 거다. 힘들 거다. 혹시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머리에 있으면 완전히 지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구속하실 때 조금 남겨놓고 구속했을까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싹 가지고 갔을까요? 맞추셨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구속하실 때 저주도 속량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 개떡까지 믿을 것 같으니까 저주를 조만큼 남겨놓고 갔을까요? 싹 가지고 갔을까요? 예? 그러면 나한테 저주라는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대에 예수 믿어도 퍽퍽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부산 공고 다니다가 폐병 들어서 죽어져 가다가 여고생 전도받다가 예수 믿고 신유로 체험해서 병고침 받았어요. 아버지 엄마 전도 형제간 전도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요. 1대. 김삼환 목사님도 1대입니다. 나겸일 목사님도 1대예요. 그리고 20년 기도해서 부모 전도합니다. 따라잡다 오메오메 1대도 찬란하고만. 네, 이제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요. 최용준 목사님도 1대입니다. 셀러리맨 때 예수 믿고 1대예요. 그런데요, 목사님 얘기만 하면은 장로님들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장로님 얘기 한번 할게요. 이 주대준 장로님이라고 혹시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나 할 때 한번 초청해 보시죠. 참 은혜가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컴퓨터 다루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경호실 컴퓨터 한 대 들어갈 때 그 컴퓨터 다루는 공무원으로 청와대 경호실에 들어가서요. 대통령 5분을 모시고 말단 기능직이 경호차장까지 승진을 했는데 이분이 청와대에서 신의회를 조직해가지고 최초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MB가 청와대 딱 들어올 때 전 공무원 연합회를 조직해가지고 전 공무원을 그리스도에게로 외치다가 나가리 되어본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주대준 차장하죠. 그래야 나가리 되었어. 그래가지고 나가리 되어갖고 있는데 카이스트에서 교수님이 돼달라고 왔더래요. 아니 내가 무슨 교수요? 그러니까 청와대 IT 경호 그 시스템을 구축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진주만을 전에는 전투기가 공격했는데 지금은 이 사이버가 공격을 하니까 막을 요원을 학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아마 적임자 같아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의라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카이스트 교수로 청빙 받아가지고 이제 갔어요. MB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 갔거든요. 근데 교수까지 낙하산으로 내려보냈다고 해갖고 그렇게 눈깔기를 하더라고요.
왕따 시키더래요. 밥도 안 먹어줘. 근데 자기들끼리 밥 먹으면서 그러더래요. 이 MB 정부도 알아볼 만하다.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이 나라, 과학기술만이 소망인데 이 교수님들 연구비를 깎아버린 나라가 어디가 있냐. MB 정부 깝깝하다. 그러고 막 조제되더래. 딱 머릿속에 생각드는 게 내가 가서 그 돈 찾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 왜냐하면 길속을 아니까 경제기획원 예산처에 가가지고 그 교수들이 조제는 대로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이 나라, 과학기술만이 소망인데 교수 연구비를 깎아면 이 나라 어떻게 되자는 얘기냐고.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러면서 아이고 차장님 제가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답을 찾았어요.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이 양에 보내려면 욕 덜 먹기 전에 빨리 보내라 그래가지고 돈이 왔는데요. 그 돈이 얼마냐? 200~300억이 왔대요. 그래갖고 갔다가 교수님들 뽑게대에다 넣어줬더니 어디서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이 오셨냐고. 그래가지고 이런 교수님은 평교수로 있으면 안 된다. 대외협력 부총장으로 추대하여 계속해서 먹잇감을 물어오도록 하는 것이 어쩌겠냐. 그래가지고 교수된 지 7개월 만에 부총장 됐어요. 그래가지고 부총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서울인대 총장으로 갔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그분 고향은 경남 산천. 큰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사업해가지고 부도 나버렸어요. 큰아버지가 야 자네가 덤덩이 뒤집어 쓰고 밤보따리 싸서 가야 내가 뒷수습해갖고 자네 내가 데리러 갈게. 형님 어디로 갈까요? 거제도에 가 있게. 그래가지고 어린 대준이 안고 거제도로 이제 밤보따리를 싸서 가 있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형님이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형님 때문에 아버지 엄마가 화병으로 거제도에서 죽습니다. 딱 홀로 단신 혼자 남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꼴목을 지나가는데 교회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 주 대준. 아, 우리 주시 집안이구나. 이 주시 집안에 가면은 밥이라도 주겠다 싶어가지고 그 주시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주 예수 씨와 접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 그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에도 봐도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밥 주고 대준아 여기는 너의 살 것이 막막해. 여기로 쏙 올라가면 대구라는 곳은 방직 공장이 많으니까 공장 생활도 할 수 있고 급사도 생활도 할 수 있을 거야. 대준아 네가 아버지가 있냐 엄마가 있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그리고 공부하는 피를 놓지 마라. 그 교회 시골 교회 그 집사님들이요 그 말 부여잡고 그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기능직으로 이제 있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일대잖아요, 일대. 따라잡다 와 설교 길게 하네. 따라잡다 와 일대도 때깔나네.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